시편 23편을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해설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1절 말씀만 이제 가지고 말씀을 풀이해 가려고 합니다. 이 1절은 시편 23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많이 제가 되뇌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또 잠자리에 누워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계속 되뇌고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바로 이 대목에서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결핍감, 오늘 우리 시대를 딱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결핍감으로 고통당하는 시대, 거기다 한마디를 더 붙이라고 한다면 풍요 속의 결핍의 시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어리던 1970년대 또 80년대 초 이럴 때는요, 반대예요. 그때는요, 풍요 속의 결핍이 아니라 그냥 결핍이었습니다. 사는 게 결핍이었습니다. 그럼 뭐 상상을 초월하죠. 보릿고개라 뭐 이런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우리 젊은 청년들 세대들이요. 실제로 저희가 그걸 겪었거든요. 저녁에 이제 엄마 밥 주세요 그러면 쌀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문드문 들어야 되던 시대고요. 그리고 뭐 저녁은 뭐 거의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는 물국수라 그랬는데요, 국수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요 앞에 가게 말고 저기 시장에 가서 국수 20원어치를 사와라. 아니 코앞에 시장이 있는데, 저 가게가 있는데 왜 저기 시장까지 가느냐 하니까 거기가 좀 더 줘요. 같은 20원어치라도 거기 가면 양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먼 시장까지 가서 이제 국수 20원어치 사오면 사실 그때도 20원의 가치가요, 글쎄 뭐 5 식구가 배불리 먹을 만한 그런 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국수는 조금인데 소천 엄청 크고, 이게 이제 국수인데 실제로는 국수 국물이에요. 이 건더기는 뭐 한두 젓가락밖에 안 나오고요. 그래서 국물을 들이마시는 거죠. 한창 먹을 때니까요, 그냥 하루 1시간만 지나면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배고파 그러면 참 우리 어머니도 놀라워요. 당황도 하지 않고요. 그러면 웃으면서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 배고파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일찍 자라. 그 다음 말이 또 참 놀랐습니다. 일찍 자라. 자면 잊어버린다. 그게 얼마나 짜증나는 얘기인지 압니까? 아니 일찍 자면 배고픈 거 있는 걸 누가 모르느냐고요. 그런데 한창 먹을 때는요, 배가 안 채워지면 잠이 안 와요. 제가 이제 아비가 됐잖아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보니까 얘들이 10대 때 보니까 진짜 엄청 먹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그 말이 맴돌아요. 자라. 일찍 자면 배고픈 거 잊어버린다. 제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나. 그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희들이 자라던 시대는 그냥 결핍의 시대였어요. 모든 게 다 모자랐고요. 하여튼 추석에 옷 한 벌을 이제 사주시면 이제 내년 추석까지 입어야 되니까요, 바지가 이제 긴 걸 한 2번 접었는데도 점점 올라가 가지고 굉장히 창피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렇게 결핍의 시대를 저희가 어릴 때 살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은 참 감사하게도요, 비교의식 때문에 상처받은 적은 없습니다. 왜? 온 동네가 다 가난하니까 원래 그런 줄 알았죠. 다 가난한 줄 알았죠. 그리고 제가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은 것을 말할 것도 없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저의 어린 시절이 참 행복했습니다. 많이 행복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때도 저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가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여름 성경학교 얘기 드렸지만요, 가난한 애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 부르는데 아까 그 찬양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목소리 자체가 약간 동요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상상이 잘 되기가 쉬운데요, 너무 기뻤어요. 어린 시절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외롭다, 우울하다, 뭐 결핍으로 나는 불행하다, 사춘기를 포함해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너무 기뻤고요. 저는 스마트폰, 인터넷 없는 세상을 어린 시절에 그런 세상을 보냈다는 게 복 중의 복이라 생각해요. 저는 우리 아들, 딸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쓸데없는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애들의 그 마음을 다 빼앗는 거거든요. 그저 사람이 좋고 친구 만나고 교회 가서 친구랑 같이 제잘제잘 그렸던 그 시절이 얼마나 저에게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이 부족함 속에서 느끼는 행복.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여기서 따온 거예요. 제 마음에서요. 부족함 속에서도 느끼는 행복.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가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지금 시대는 풍요의 시대예요. 누가 지금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 들어갑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든 적게 먹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 시대 아닙니까? 모든 게 풍요롭잖아요. 막 옷장에 옷이 가득해요. 막 뭘 입어도 다 예쁜 옷들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허전한 거예요. 이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결핍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풍요 속의 결핍 이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주제로 설교하려고 책도 구입하고 영상으로 강의도 듣고 또 유튜브도 뒤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유튜브에서 이런 제목의 영상을 봤습니다. 어린 시절의 결핍을 마주해야 진짜 어른이 된다. 이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어린 시절의 결핍을 마주해야 진짜 어른이 된다.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듣다가 보니까 이게 사실 이게 음식 이야기예요. 보니까 이제 동네에 아는 주부들인 것 같아요. 한 6분, 7분 이렇게 앉아 있고요. 원탁 테이블에 그렇게 둘러 앉아 있고, 거기에 이제 요리사로 제가 추정이 돼요. 처음 들어가 보니까 어떤 젊은 남자분이 앉아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음식 얘기예요. 근데 뭐 대부분의 고민이 비슷하더라고요. 살을 빼야 되는데 뭐 이런 거. 그리고 나는 음식을 줄여야 되는데 폭식을 한다고. 음식 조절이 안 된다고. 그렇게 처음에는 음식 이야기로 가다가 이 대화가 점점 깊이가 있는 철학적인 이야기로 흐르는데요. 거기 어떤 주부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지금 이 살을 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그래서 자꾸 폭식을 한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자기는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기가 왜 자꾸 폭식을 하는가 보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자기 내면에 있는 결핍감 때문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분이 이제 어린 시절에 2살 아래 남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제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장남이나 장녀가 온 부모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다가 어느 날 이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게 하나 태어나가지고 모든 부모의 사랑이 둘째로 쏠리게 될 때 이 큰애가 갖는 상실감이요. 그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외도를 한 거를 알게 됐을 때 상대방이 겪는 상실감의 무게랑 비슷하다. 그런 비슷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아이가 갖는 상실감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집집마다 그런 일들이 다 초기에 있는데요. 이 집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그때는 뭐 좀 남자를 너무 귀하게 여기던 그런 어른들의 그런 시대다 보니까 애들이 상처를 더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마음에서 그 상실감을 어떻게 질투심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그 둘째 아이한테 막 이제 자기가 먹는 밥을 그 어린 갓난 아기에게 막 강제로 밥을 막 떠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 위험한 거는 그 어린 아기 이제 어른들 안 보일 때 그랬겠죠. 그런 아기를 눈을 막 쑤시는 거예요. 그 어린 애들이 뭐 그걸 모르니까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어느 날 할머니가 오시더니 너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할머니 집으로 간 겁니다. 그게 무슨 스토리가 있는지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3살 때 할머니 집으로 가서 학교를 들어갈 때까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 한창 어린 3살 엄마가 필요한 그 시기에 엄마와 떨어져 할머니 집에서 지내니까 이 어린아이가 엄마가 뭐 사무치게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한 번씩 이제 친정에 다녀가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에 할머니 집에 다녀가고 나면 이 아이가요 밤새도록 울었대요. 그 슬픈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결핍감으로 그 애정 결핍이잖아요. 손을 빨기 시작했는데요. 초등학교 갈 때까지 빨았대요.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가 이제 애들이 손 빨면 여기다가 이제 쓴 약을 이제 묻혀가지고 이제 기억해서 이거 손 빨면 안 된다. 그게 깐난 애기 때나 통하지. 지금 이게 뭐 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뼈가 생기는 애인데요. 아빠가 여기에 빨간 쓴 약 같은 거 이런 거를 발라주면 얘가 그거 쓴 거다 뱉어내고 그렇게 손을 빨았다는 겁니다. 그 결핍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지금 이 폭식,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게 폭식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게 어린 시절에 생겨난 그 결핍감, 이 결핍으로 인한 것 같다. 그렇게 분석을 하니까 그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또 그걸 또 동의를 하더라고요. 모두가 다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핍감이 폭식을 하게 만들고 중독으로 몰고 가고 이상한 행동으로 몰고 가고 주식 중독 이런 건 굉장히 지금 안 드러나서 그렇죠. 뭐 마약 중독 이런 거야 뭐 이거는 뭐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났지만 여러 중독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시대는 이 과잉의 시대 혹은 중독의 시대. 왜? 마음 깊은 곳에서 해결되지 않는 공허감, 해결되지 않는 결핍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과잉이 또 중독을 낳고 중독이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이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올해 초에 그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여기 손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얘기를 한 번 더 제가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중독의학 교수예요. 애나 램키라는 교수인데요. 뭐 중독 전문가입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만든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뇌는요, 균형을 유지하려는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 고통과 쾌락과 고통 사이에 그 평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뇌에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울하고 또 고통스러운 마음을 내가 같이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뭐 어떤 약물 중독에 빠졌다. 혹은 포르노 중독에 빠졌다. 그래서 막 이제 그 포르노를 왜 봅니까? 그 보시는 분? 그 쾌락을 위해서 보는 거겠죠? 그 자기 행복하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기쁘라고 포르노를 보다가 중독이 되면 이 뇌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포르노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뇌가 그 마음에 우울한 마음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약 중독이 위험한 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각종 그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일시적으로 이렇게 기쁨을 확 끌어올리는 이 전부 다 나쁜 거라는 거예요. 이 커피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그건 다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일시적으로 기분을 확 끌어올리면 뇌에서는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의 우울하고 어두운 마음을 같이 올려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건 이 사람이 쾌락에 몰두하면 고통이 따르지만 절제를 익히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 마라톤 같은 거 왜 합니까? 극한의 인간의 한계까지 가는 고통을 빠뜨리는 마라톤을 왜 하느냐 하니까요, 이 원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라톤을 통해서 이 육체의 그 고통이 이렇게 증가가 되면 뇌에서는 그 안에 기쁨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완주하고 나면은 막 성취감으로 막 터질 것 같은 기쁨이 올라온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에서 제가 성경의 원리를 발견하는 게 이겁니다. 사람이 쾌락에 몰두하면 고통이 따르지만 절제를 익힌다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게 이 한마디 아닙니까?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힘. 그런데 저는요, 이 책의 주장을 오늘 본문 시편 26편과도 접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결핍감이 이 충동적인 쾌락으로 몰고 가고 그런 유혹에 빠질 때 이 책에 주장하는 건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 거절해야 된다. 마음으로 억눌러야 된다. 이 본능대로 살면 점점 그 주기가 짧아지고 더 강렬해야 되고, 그래서 인생을 파괴시키니까 어떤 도구를 다 동원해서라도, 어떤 마음을 다 동원해서도 절제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맨 마지막에 절제라는 거 처음 오신 분은 모르시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너무나 많은 열매들이 다 열거되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절제인데요, 저는 성령의 열매 절제를 나머지 8가지 열매를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믿는 건 참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가 많아요. 왜 맨날 우리만 손해보고 사느냐고 어릴 때 많이 부모님께 따지고 항의하고 하지만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걸 지금 이 세계적인 중독의학 교수가 책에서 증명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충동적인 쾌락은 다 나쁜 거다,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 그래서 절제해야 된다, 이게 그 책이 주장하는 거라면, 오늘 우리 시편 23편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면요, 여러분, 이 결핍감이 내 안에 찾아와 그 부작용으로 폭식을 하게 되고 각종 중독에 노출이 되는 거, 그래서 그걸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 결핍이 찾아올 때 내면의 결핍을 하나님을 찾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소제목을 내면의 결핍감 사용법, 이렇게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두 가지인데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둘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앞에 것도 1번도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제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그겁니다. 내면의 결핍감 사용법이 뭐냐? 첫째, 결핍을 하나님 찾는 재료로 사용하자는 겁니다. 자, 시편 23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요, 객관적으로 이 시를 쓴 다윗의 삶을 봐도 결핍감이 너무 많은 인생이었고요, 그리고 또 시편 23편에도 나옵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또 5절에도 나옵니다. 내 원수의 목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왕실만 거닐던 고생이라고는 해보지 않은 아주 곱게 자란 사람이라는 차원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사실은 다윗은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목자로서 극심한 참 외로움과 싸워야 됐고요, 아버지조차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 상처를 그가 겪어야 했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는 그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끊임없이 잡아 죽이려고 추적하던 그런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인생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다윗은 그 부족함이, 결핍이 느껴질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을 찾는 재료로 사용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아시지만 시편에서요, 다윗이 쓴 시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만큼 그 결핍이 하나님을 찾는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되고 인생이 깊어지고 시적이고 낭만적이고 지혜롭고 이 모든 걸 갖추게 된 것은 그가 가진 결핍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결핍이 여러분을 비교의식에 빠뜨리고 상실감으로 빠뜨리고 그 결핍이 여러분을 모든 세상을 증오하게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결핍이 여러분 인생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 결핍을 하나님을 찾는 도구로 쓰겠다. 성경의 한나라는 여인도 마찬가지. 이 여인도요, 엄청난 결핍감을 갖고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 그 당시로는 이제 중혼이 뭐 시대가 악했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혼이, 그러니까 그 부인을 둘, 셋 이렇게 거느리는 그런 우리나라 조선 시대하고 좀 비슷한데요. 자, 사무엘상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그 다음이 슬퍼요.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여성으로서의 결핍감이 느껴지세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6절입니다. 그 고통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또 반복됩니다.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결핍감이 느껴지세요? 그런데 한나가 위대한 것은요, 자기가 가진 그 결핍감을 상대방을 정오하고 자기를 우울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감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그 다음 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당시 지도자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했어요. 너 술 취했니 지금? 너 그 술 먹고 온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기도의 의미를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그 다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게 다 능사가 아니에요. 그 이력서의 크리스찬, 기독교, 이게 능사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결핍을 이렇게 쓰셔야 돼요. 결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결핍이 왜 없겠냐고요. 그러나 새벽마다 일어나서 저의 결핍을 주님 앞으로 나가는 재료로 쓰니까 내 인생이 어린 시절의 결핍은 극심했거든요. 그 결핍이 절대로 저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재료가 돼서 너무나 윤택해지는 거거든요.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고요. 세세면 축제마다 갈등이에요. 마당에서 잔치도 지금 벌어지고 있고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설교 시간이 항상 부족한데요. 그러나 이제 안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일 또 오세요. 다음 주일 한 번만 더 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6주 동안 제가 할 거예요. 한 번만 더 와달라고. 인생의 법칙이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해방을 시켜 주시거든요. 그 첫 출발부터가 기적이에요.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 우린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적과 구려르는 가나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거라. 이런 기대감을 갖고 홍해를 건넜는데 웬걸 광야네요. 적과 굴은 어디야? 그리고 광야를 건너서 그 홍해를 건너서 가슴 터질 것 같은 기쁨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에게 맞닥뜨린 건요,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거기는 그 광야 아닙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목이 갈증이 너무나 극심했는데 물이다! 막 달려가가지고 물을 허겁지겁 먹었더니요, 그게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에요. 토해내고 그 고통을 겪으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도 했죠. 그런데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출애굽기 기록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런 장치를 취해 두었는지, 조치를 두었는지를 한마디로 설명하는데요, 그 맨 그 한마디가 이겁니다. 그게 9페이지가 어디 갔지? 금방 있었는데. 예, 출애굽기 15장 26절인데요. 그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이제 해가를 주시고 난 다음에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다음 보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예요. 왜 홍해를 건너고 막 그 감격이 터지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넘치는 그들에게 왜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는가 하면은요, 그게 이 땅이에요. 여기는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훈련하는 데예요. 훈련은 결핍이 많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결핍, 마실 물이 없어 결핍, 쓴물이 자기를 괴롭히는 결핍을 경험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의미 부여는 니들이 장차 이런 결핍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때다. 이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예요. 결핍으로 고통만 당하고 교훈을 얻으면 얼마나 우리가 그게 불행합니까? 우리의 결핍을 통해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기 원하세요. 제가 오늘 이 사례 뭐 이런 걸 막 의욕이 넘쳐가지고 많이 준비했는데요, 이걸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만 더 제가 다루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나오는 목자가 누구신가 하니까요,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이. 그 다음 보세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분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희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시킨 목자세요. 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